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우리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오늘 그 모든 예배하는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다가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며 예배하다가 치유받으며 또 예배하다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다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전에도 우리 많은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예배해야 되지만은 아마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뭐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많이 못 나오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지난주 이렇게 그 양성이 나와가지고 지난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했습니다. 제가 아무튼 은혜 받고 한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도 신앙생활 했고 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집에 있으면서 예배드려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선교 현장 가서 이제 선교지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대신 이런 축복들을 좀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2주간 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중남미 이제 40일 훈련 끝난 이후에 또 지난주 집회도 있었고 뭐 그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또 선교 현재 뭐 소통도 많이 하고 목이 아프니까 전화가 더 많이 오더라고. 예, 그래서 목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 있을 우리 선교 대회를 놓고도 또 이래저래 또 조율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정말 특히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개인 우리 렘넌트들 그 하나하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쭉 지나왔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집중해 보니까 그것도 영육 간에 좀 회복되는 힘도 좀 좋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워낙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지 아픈 것도 빨리 뭐 별로 없고 목만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실제로 아픈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잘 이기길 바랍니다. 혹시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기분 좋게 살면 잘 이겨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잘 끝나면 또 함께 또 응답받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귀한 시간들 속에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이어서 바로 오늘 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는가 말씀의 흐름 따라서 좀 응답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보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관점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고 비통히 여기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읽은 33절부터 우리 그 44절까지 보면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33절에도 한 번 나오고 38절에도 비통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쭉 읽으면서 좀 새로운 관점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이런 거죠. 전에는 사랑하는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에 갇혔으니까 좀 뭔가 눈물 흘리고 안타깝고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뭐 이렇게 보통 메시지를 많이 듣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2주간 동안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바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는가? 오늘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메시지로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다. 이거부터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모습이 바로 비통히 여기시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나중에 본론에 대해서 들어가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들인 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 안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분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과 세계교회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다.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기독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적인 현실의 사건과 문제와 일과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라 할까요? 우리가 복음 운동한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한 30몇 년 동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20몇 년, 10몇 년 이래 쭉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최근 근래 이제 믿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건데 그것이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서론으로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텐데 도대체 왜 안 믿고 있느냐? 또 무엇을 또 안 믿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서론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바로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그 말씀을 선포하면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성령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또 말씀을 포럼하는 그 현장, 예배할 때 받는 그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문제는 전 세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안 믿느냐? 그것도 안 믿어요. 다 믿는다고 해요. 성경도 믿고 뭐 예수님 오신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뿐 아니라 중남미와 전 세계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좌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 함께 하신 이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야 되는데 아예 전 세계 교회는 이 부분 선포도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 중남미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종교로 빠져 있고 윤리로 빠져 있고 결국은 삶의 어떤 기적과 이 표적을 바라는데 실제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무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바꿀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교회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있던 곳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나는데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 도시들마다 미국 도시들마다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이제는 술집으로 바뀐다든지 다른 이슬람과 다른 종교 단체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산업장이 된다든지 카페가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부 뭐 그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주변에 빼눌러서 마약 사탕과 마약 같은 게 뭐 이제 뭐 합법화된 것도 있으니까 대마초 이런 거.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변에 전부 어떠냐? 마약 판매, 뭐 그런 사탕이나 이런 거, 그다음 성기구 판매 이런 현장으로 또 아니면 그런 업소들로 쫙 주변에 다니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이렇게 교회가 있는 이곳이 이렇게 황폐가 되었구나.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된 모습도 우리가 안타깝죠.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랑과 그 기적과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약간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으면 안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고 신분 권세가 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그분은 창조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믿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부분에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비통해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몇 번을 읽어보시라니까. 주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 나사로를 말 듣는 순간에 그렇게 안 일으켰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5장에 말씀 알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살아났어요. 그냥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아니면 쫓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이틀 유하시다가 이제 가면서 말도 안 하고 갔는데 이미 장례식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또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우리를 점검하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으니까 무능해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던 곳은 황폐화되어지고 불모지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한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불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유럽의 모습입니다. 그래 동양 사람 또 뭐 아무튼 서양 사람 자기 생겼으면 얼마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준인 줄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원래 셈족속이 좀 표준이거든. 우리 그 계통이 그 뭐 좀 생긴 게 뭐 하얗게 생기고 뭐 했다고 도대체 뭐 사람 무시하는 건 뭐 보통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양 선교사 가면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왜 그렇게 되느냐? 중남미 교회가 왜 그래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안 믿으니까 문제가 다 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이 정말 확인되어지고 믿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비통히 여기시는가? 믿음 없다고 비통히 여기시는가? 아니면은 진짜 기뻐하시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실적인 문제 이렇게 안 믿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비통할 일인가?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뭐 예수님이 그럼 뭐 당연히 우리가 그 죽으면 주님이 그래 이야기했더라도 죽으면 냄새 나니까 장례식도 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 주님이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지?
생각도 처음 해봤습니다. 이게요, 우리는 불신앙이 작은 불신앙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비통이 이유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역사가, 이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와 영광이 나타나야 될 건데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시대가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후대가 문제는 거예요. 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가 생명 걸고 잡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이것을 놓치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나를 보면서 정말 비통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일어나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내 인생, 선교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인생, 바로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 제목이 서론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여론들, 성도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크다 작다,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12명에 하고 조금 더 따라다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역사 일어나면 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전부 그때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하고 말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됐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론의 신앙, 무리의 신앙, 군중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 복음의 이 축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 되어서 여러분 가문에서부터 세계까지,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세계까지, 우리 참빛교회에서부터 세계까지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비통히 여기셨는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이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실제 있었는데 그때 바로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이 딱 드러나 버렸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님 보실 때 믿음의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따라서 꼭 이 사람뿐 아니라 거기에 함께 했던 위로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함께하는 제자들이나 총체적인 문제가 바로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임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실적인 모든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뭐든지 드러나는데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응답받는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안 믿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딱 가지면요, 역사가 일어나서 뭔가 믿음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부분에 믿음을 안 가지고 딱 있으면요, 그게 오히려 현장 전달도 안 될 분들은 내게까지 현장의 문제가, 또 이런 사건들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현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느냐, 아니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게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함께 그 일을 놓고 기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슬퍼하다가 슬픔으로 끝나느냐. 그렇죠.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가정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죠? 또 말씀도 주셨고,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참 그분들이 그래도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영으로 계신단 말이죠. 특히나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믿음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에 계셔서 참빛교회 한 번만 오시면 다 끝나는 건데,
뭐 여러분의 아무리 있어도 육신적으로 모습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계시는데 특히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의 믿음입니다. 거짓은 악령이 역사하고 진리는 말씀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에서 예배와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1번에 1번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에 다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죽을 병이 아니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렵고 많은 현실 속에서 분명히 그 현실에 대한 염려부터 불안부터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부터 듣고 답부터 딱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강단 메시지로 돌아가고 또 여러분 주신 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로 딱 돌아가서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뭘까요? 죽을 병이 아닌데 그럼 왜 이것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했습니다. 4절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야,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 부분에 대한 바로 답을 얻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뭐 우리의 신하의 아들 같은 경우는 야 살았다 하는 거 다 살아나는데 그렇게 살았다 하든지 아니면 직접 빨리 쫓아가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하는 거예요. 다시 가면 뭡니까? 너 좀 더 기다리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문제는 갑자기 닥치고 어려움은 왔는데 아무 답이 없이 기다리라 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뭐 장례 지내고 10번 지내고 남았겠죠. 슬퍼할 뿐 아니라 뭐 절망 속에서 이제는 뭐 그 집안에 뭐 이제 기둥뿌리가 없으니까 뭐 남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머물다가 또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거리가 이제 베다니가 두 곳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5리가 되는 베다니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 나사로와 병자들이 많이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병들고 힘들면 베나디로 많이 옮기고 거기서 이제 이제 어려운 사람이 치유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고 주로 예수님 치유 사역을 많이 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렇게 그 잡으려고 하면은 약간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도망가서 좀 사역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베단이라고 이 예루살렘과 이 베단이 지나서 여리고 좀 지나서 요단강이 오는데 요단강 좀 건너서 베단이 큰 마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 거기 계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 걸어오면은 시간이 좀 예전에는 우리가 다 걸어 다니거나 특히 그때는 낙이 타고 다니고 주로 그랬거든요. 그래봐야 사람 걸음보다 거의 비슷한 똑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하루 이틀 또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착할 때 나흘 이틀 유하시고 또 이틀 이렇게 걸렸으니까 나흘 걸렸습니다. 그런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죽은 나사로는 이미 장례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 문제는 뭡니까? 조금 전에 토론하고 성전에서 하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걸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소문 듣고 와서 죽이려고 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 아유, 이미 죽었는데 이제 깨우러 간다. 이미 죽은 것도 아시고 영혼이 떠나간 것도 아시고 깨우러 간다. 그래서 유대로 들어가자. 뭐요? 분명히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시키고 그분이시니까. 나사로에게 분명히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가보니까 1번에 3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미 장례식 다 끝나고 예수님이 결국은 오시지 않으니까 말씀도 다 안 믿고 잊어버리고 뭐 낙심하고 슬픔 속에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통 한마디로 장례식 분위기고 이미 끝나도 장례식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원망을 뭐 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주님 대접하고 뭐 사랑한다 해놓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뭐 우리가 슬픔 당하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있어가지고 한번 말해보잖아요. 그게 딱 갇혀가지고 뭐 불신앙은 아예 뭐 기본 깔려 있고 뭐 염려와 뭐 불면증 다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장에 나흘 만에 주님은 가셨습니다. 가기 전에 분명히 말했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직접 말씀을 전달받아도 실적인 문제 앞에서 또 위기와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참 안 믿어지는 모습이 우리 때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직접 계시나 지금 성령으로 계시나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보면 내가 답답해하고 또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면은 불신앙 때문에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이 비통히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죠. 아니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불신앙 속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 속에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비통한 함께하는 중직자들이 이 불신앙하면 얼마나 비통히 여기겠습니까? 왜요? 교회가 불신앙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과 그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불신앙해보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수님은 곧 이제 잡혀 죽으시고 바로 다 남겨놓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이야기 중에 이미 장례 지내서 다 돼 있는 부분들 속에 있는데 마리아가 쫓아 나와서 주님하고 그래 하면서 다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나사가 어디 있느냐? 어디 두느냐? 아니 주님 말씀 같으면 집에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것도 굴 사가지고 바위 그것도 큰 바위 했던 굴 사가지고 다 장사를 내고 그냥 그것도 뭡니까? 염 다 해가지고 다 묻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돌로 딱 막아놔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냥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눈물 흘렸다, 막 불쌍히 여겼다, 애통했다, 비통히 여겼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 가진 메시아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 우리가 보면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다시 하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하고 그렇게 처리한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 현장 그 부분이 아니라 그게 위로한 유대인이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막 뒤에서 또 맹인을 고친 그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왜 그냥 죽도록 놔뒀냐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안 믿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많이 보면서 하는데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실적인 부분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요
그냥 나사로가 죽어서 뭐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이게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나사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하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메시아 일을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장사 자질해놓고 큰 바위 가지고 굴러가 딱 막아놓고는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 믿고 있는 모습들. 이번 주에 사는 거예요. 야, 맞다. 제가 신자 목사이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지만은 과연 주님 오실 때 믿음이 있느냐고 볼 수 있겠느냐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만큼 역사 있는 거야. 믿음 있는 만큼. 그렇죠. 믿음 있는 만큼 조금 누리고, 그렇죠. 믿음 없으면 염려 걱정돼서 억지 이기려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것도 쭉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심정은 뭐냐입니까? 그 무리들이요, 그 진짜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놓고 다 비통하는데, 무리들은요, 이 예수님이 흘린 눈물, 비통이 여기는 그거 진실한 뜻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보면 그래요. 옆에 위로한다고 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적인 부분에서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해석도 안 됩니다. 내 사건, 내 문제 당장 어려워서, 옆에 사람 어려워서 그냥 위로하고 뭐 괜찮다 하고 뭐 이렇게 당해서 어떡하냐 하고 이런 것이지. 진짜 말씀을 기억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이 하신, 그때 주신 말씀만 기억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그때 이틀 전에 3, 4일 전에 분명히 이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창조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진짜 그 말씀 다 알면서도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문제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말씀대로 되리라. 내 자녀도 말씀대로 되리라. 내 가정도 말씀대로 되리라. 내 산업도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되리라.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실제로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실제로 어려움 당했을 때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바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불신앙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울 때 더 응답받는 게 특징이에요. 왜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는 이 메시지 믿으니까요. 종남이 살리고 이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여러분을 믿으니까요. 오히려 더 큰 응답답니다. 우리가 억지로 뭐 교회 뭐 건축한다고 막 작정해서 뭐 그렇게 막 얼마 해라 뭐 왜 안 했냐, 장로가 되어서 왜 안 했냐, 한 번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가 교회를 이끌어갈 거고 응답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요, 교회 뭐 의샤해가지고 지어놔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이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구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문제는 이제 마르다가 고백도 했어요. 나는 부활이여 진리 하니까 네가 믿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큰 두 번째, 다 이야기하는데, 다 고백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사건 앞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도 주셔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분명히 메시지 주어서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 기다려지고 그냥 슬퍼하는 채로 인생 살아가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살다가 슬퍼하고 또 일 생기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일 생기고 또 슬퍼하고 일 생기고 인생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 없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살아봐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하면 저 문제고 뭐 그 복음 가지고 이렇게 죽 살았지만은 문제 안 생겼습니까? 어려움 없었습니까? 조금 한락하니 뭐 이게 뭐 IMF 터져서 조금 살만하니까 지금 코로나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낫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게 전 세계 문제가 될까봐 이제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개인과 이 나라와 지역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2번에 1번 옆에 페이지 왜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 나의 말씀 생활들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어떤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느냐, 과연 나는 말씀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겁니다. 그럼 안 믿어진다면은 도대체 왜 안 믿어지는가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그 환경과 문제 속에서 그냥 썩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썩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예 전 세계 교회는요, 이 메시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들었던 그렇게 많은 이 복음을 들었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 가면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환경에 쏟고, 그리고 문제에 쏟고, 사람 말에 쏟고, 그냥 쏟아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다려주고 믿어지느냐? 예배의 성공은 말씀 듣는 데 있습니다. 정말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드리는 부분이 예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또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일에 실패하는 것인가?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 운동 일에 하면서 어떤 한 팀을 막 몇 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말씀 운동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또 꾸역꾸역 모이고 또 오락하고 막 합니다. 한 번은 내가 또 전화해서 안 갈까 했는데 또 뭐 이래서 또 와야 됩니다. 또 가면서 제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말씀의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니고 다른 이제 교회 일반 교회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붙어서 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 강단 메시지 신암교회 뭐 신천교회 몇 개 교회 있었는데 그러면 주일날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한번 적어서 와라 했거든요. 6개월 이야기했는데 6개월 동안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그때 이해도 안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다음 주 또 가져오라 할 거거든요. 아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뭐 그냥 뭐 잊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3개월, 4개월 이상 됐으면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 또 그럼 주보라도 볼 건데 주보도 있는지 없는지 뭐 가져도 않고 주보표 오락해도 뭐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야, 그렇구나. 이게 말씀 따로 현장 삶 따로 다른 거구나. 이게 한국교회 전체 문제고 세계교회 문제구나. 교회에 딱 메시지 듣고 딱 나가면서 잊어버린다. 그건 뭐 옛날 말 뭐 우리 뭐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요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요 말씀 누가 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이 말씀으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혜롭게 다 하다가 그냥 그만뒀죠. 좋은 표현으로 하면 그만두는 거 제가 버려버렸죠. 더 이상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네. 우리는 현실 문제에 마음이 너무 분주하거나 또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우선순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실패하느냐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시간표임을 모르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말씀하신 이가 창조적인 것을 아는데
이게 관념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분이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시간표, 여러분 응답의 시간표, 또 응답의 많은 어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안 믿어질 때는 그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신앙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남은 관념이 돼버렸어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 관념이 돼버렸어요. 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 우리 신분 권세마저도 내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 되어서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잠깐 있다가 또 다른 생각하고 막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관념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론적인 신앙생활 다 알고 따지는 것도 알아. 목사님 메시지를 보면 여기 맞다. 여기 복음이다 아니다 다 알아. 이론 신앙, 지식 신앙.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삶의 묵상이 되어서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되는 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리 신앙은요 나중에 본질을 잊어버려요.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조유신학과 신학 보면요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네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전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말세론까지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히 정리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리 신앙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다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할 때, 실제로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때는 전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책 속에 있는 조유신학 책 속에 있는 이제는 교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메시지 워낙 다 노트 다 써가지고 노트는 이만큼 쌓여가지고 전부 메시지는 노트가 다 잡고 있고 여러분은 노트는 딱 듣고 나는 내대로 또 살고 있는. 이제 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가장 큰 문제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특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나누고 세계복음하고 다 하는데 실적인 부분 속에 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은 자꾸 그리스도를 아는데 믿음이 없는 실적인 부분 속에 믿음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이 이번 주간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은 딱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든지 아니면 믿음 없는 여러분 모습 보고 비통히 여기시는 둘 중에 하나가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 비통히 여기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기뻐하시면 더 믿음 속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혹시나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너무 큽니까? 너무 커서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그것도 다 사람의 기준이겠죠. 다시 한번 내 문제가 하나님,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그거거든요. 예수님 암만 말씀하셔도 예수님보다도 내 문제가 더 큽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커져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는 않느냐? 그렇죠. 이번 전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한 2주 동안 하면서 참,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내게 있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의 부분이 요리 하니까 믿음대로만 딱 이렇게 그렇구나. 우리는 그래도 참 저와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자 이렇게 믿음 가지고 어떻게 중남이 이렇게 언약 주시고 진짜 이 흑암 꺾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달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응답은 받았단 말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참빛교회 성도들만큼 우리 중진한 믿음이 좋은 데는 없어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져. 아무튼 믿는 것 같은데 말해보면요 금방 말씀 가지고 아멘하고 포럼 딱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인데 돌아와서 실적인 문제 이야기해보면은 상황이고 뭐고 막 계속 똑같은 소리 합니다. 심지어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교나 이렇게 해보면은요 딱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우리 교회 유익이 없으면 안 한다 하면서 이야
말씀 안 믿습니다. 그래도 메시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다 하려고 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쟁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보면은 그렇죠.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확신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 실제적인 나의 현실과 내 평생의 언약, 내 평생의 가정에 대한 언약,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싸움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우리 인생 여정에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거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실적인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현실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믿어지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 2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24시 한번 내 생각에 빠지고 현실에 빠지지 말고 그때 속지 말고 빨리 0.1초 딱 돌이켜서 24시 말씀 기억하겠다.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기억하겠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진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다. 이 말씀. 다시 가면 지금까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거 딱 잡아보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로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현실 문제 응답. 그렇죠.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순서입니다. 세월 지나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내 인생에 대한 겁니다. 내 인생 가치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통 보면 내 자존감이 낙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 늘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힘들다. 왜 다른 사람 나를 안 알아줄까? 왜 나를 몰라줄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나락하니까요. 성령으로 내 중도 역사하겠다. 흑암세를 꺾겠다. 주의 청군수를 보내겠다. 그게 나락하니까. 나에 대한 너는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게 바로 메시지부터 자야 됩니다. 내 가치가 흔들린데, 내 존재의 가치가 흔들린데.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는 말씀은 뭐냐? 내 존재 가치를 딱 회복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으로 절망이 왔을 때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이때 바로 내 인생에 대한 말씀, 그 현실에 대한 말씀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메시지를 듣는 거 아닙니까? 강단 메시지. 한 주간 동안 일어났고 또 일어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있고 또 앞으로 있어야 될 현실을 놓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딱 잡고 실적이 왔을 때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장례식 다 하고 오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말고 믿고 기다리고 슬퍼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불신앙하면서 중리산회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믿고 기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의 언약을 현실, 그렇죠? 현장에서 24시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불신앙이란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이란 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불신앙의 이불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거 자꾸 막 안고 오지 않습니까? 또 덮고. 불신앙 이불을 하나 더 덮고 오지 않습니까? 또 추워져. 그러니까 또 하나 더 덮고 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이불을 덮어야 여러분이 진짜 푸근하고 생명이 넘치는 잠이 오고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예수님께서 왜 비통히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 지금 나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이 모습을 보일까, 예수님은? 실제로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 야, 잘한다 할까? 아니면 비통히 여기시는가? 응답받는 귀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늘 말씀 가지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